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물결이시를 따라 두세 통은 물을 하나리 6이 놓여있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포도를 알레리 가나에서 가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저희들을 부르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통치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깊이 깨닫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는 거고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생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들인 것을 아시고 이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말씀도 생명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생명의 원칙에 관한 것이 제목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 근데 성경을 1장에서부터 보시면 어떻게 사흘째라고 말씀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1장을 쭉 보시면 지금 5째 날 이래야 원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튿날,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인데 35절 말씀 똑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네.
그 다음에, 그럼 세 첫날이어야 되는데, 두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 첫날 다음에 네 첫날이죠. 네? 43절 말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세 번을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와서는 사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역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할 때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생명이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영생이니까 영생을 주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 1장에서 보면 성령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건 내 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11장 말씀까지 보면 쭉 사건들이 터져요. 네.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은 무슨 사건들이냐? 생명으로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으로만. 그리고 이 사건들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영생을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 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갈대요. 갈대. 가나, 황폐된 곳, 쓸데없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버림받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록 취급을 하고 이방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혼합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섞어서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생명, 지금 혼인잔치라고 하면 결혼하면 아들, 딸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잔치야.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그 귀한 잔치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술입니다. 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술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술은 육체가 취해서 흥청망청 기뻐하고 희락을 즐기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의 생명과 틀리다. 네.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를 하면서도 저들은 죽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식들을 낳아도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와 기쁨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모르죠. 대사를 치른다고 엄청난 것을 주문하고 장만을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 지나버리면 그 기쁨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또 혼인잔치를 했어도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들면 세상에 일주일만에도 이혼해버린 사람이 있고 이래요. 세상의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쭉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들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누리는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시는 헤어짐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다 생명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참 잔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예요. 갈대. 그러니까 뻘밭에 갈대만 무성한 곳 그런 뜻입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죽어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주님이 보시기는, 사람들이 보시기는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전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저렇게 힘을 쓰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도 편안하니 새끼 밥 먹으면 돼. 그러면서 편안히 살다 죽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편에서. 그가 부를 축적하려고 속이고 다투고 뭐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재미를 누리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처자식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냥 초상이 나면 한 3일간 울지만 계속해서 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뭘 깨닫냐?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살았을 때 잘할 거예요. 그런데 살았을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도 지금 그러지만 그렇게 죽어져 갈 것이요. 그렇잖아요. 산 사람들은 항상 나는 건강해서 오래 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잔치에 참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꺼져가. 세상의 사람들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지를 끄지 않고 정의로 이것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 상한 갈대가 꺾어졌는데 마저 꺾지 아니하고 그 갈대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누구를 말해요? 세상에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지가 꺼져간다고 하는 건 생명이 꺼져가는 것인데 누굴 말해요? 촛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다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쓰는 숨을 지으시고 다 쓸데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큰 왕을 내 힘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는 그냥 마음을 싹 바꿔버리니까 짐승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우기도 하고 망해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강국이었던 사람은 몽고 출신 징기스칸이 세운 제국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사막에
조그맣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 힘든지 몰라. 쉽게 말하면 지금 물류 이렇게 서로 수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다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 물건을 가지고기가 너무 힘들어. 그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바다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남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도 엄청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 거기나 조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제국을 세웠던 그 엄청난 나라도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미리 맞고 저리 맞고 힘을 못 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봐서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라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가두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하잖아요. 힘이 없어 보여. 그냥 천만의 말씀이야.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 너는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으니 너 상이 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말고 미련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반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믿고 모시는 그러한 그 모시는 것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분을 믿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심령이 바꿔졌어. 마음이,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바꿔졌다고. 예수님으로 기뻐해버려. 세상의 사람들이 별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덜 바꿔진 그리스도인들, 얘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를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예수님 앞에 가서 높임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네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믿는 것에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믿어. 그러면 사실은 예수도 믿고 세상을 통치하는 건 사탄의 편에서 서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이야. 네. 구원을 받되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상쇄돼 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생활로 인해서 다 소멸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기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주님, 심판 언제까지?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 끈다는 거예요.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꺼져가는 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놓으면, 즉 새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그때부터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끄고 살리는 권한이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불을 피우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신 분도 내 약한 육체의 모든 죄의 속성들을 빼내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신 분 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밤에 이렇게 행하는데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잔치하고 있는 데서는 술이 떨어진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어. 그런데 누가 하냐 그러면 종들이 알아요.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종들이. 걱정을 하는 것인데, 야, 손님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 신랑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신랑이 얼마나 놀릴 것이냐.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포도주 떨어지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주는 생명, 포도나무에서 얻어내는 진액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포도주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 안 있다가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지금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는 날이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6일째 되는 날에 이 돌 항아리에가 뭐가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을 말씀하세요. 요단강에서 마치 침례를 받을 때 그 물은 죽이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음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예요. 생명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걸 다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포도주,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덜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삶을 살아. 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물의 성분이 안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물의 성질은 사망의 성질이고 사탄이 질투해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시험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해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 전체를 포도주로 바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포도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결론적인 것이 있고 있어요. 완전한 포도주. 그리고 지금 혼인잔치죠. 그래서 완전히 포도주로 채워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완전한 포도주로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좋은 결과론인 것은 완성을 하실 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법이 어떠냐면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줬으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짐을 졌는데 쉼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이 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짐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어버리면 신기하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하나 둘씩 없어져요. 많이 그렇죠. 경험할 것입니다. 그거 해봤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수고하고 많은 돈을 벌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들면 삶에 대한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을 내려놔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삼시세끼 먹으면 그만이고 이제는 정말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네. 별 지장이 없어 그렇게 살아도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고 염려하고 근심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은 뭘 해야 되고 어쩌야 되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실제의 복을 받는 것을 원하세요. 이 실제의 복은 실제의 생명을 살아내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옛 생명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옛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네? 네가 열심히 해, 너가 봉사해, 너가 기도 많이 해, 너가 무엇을 해, 너가 무엇을 해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시키니까 하기는 한데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야 이 짐이 쉽지. 네? 땀 흘리고 그냥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못하겠네 이게 짐이 돼버리면 세상 짐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늘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니까 아이 신기하게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나한테 잘못한대도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통치를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이해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도록 안 사는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마다 전부 나에게 보상이 오는 것들이에요. 보상이 안 오는 것들은 예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안 해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서 상을 받아. 아, 너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상을 받는다. 얼마나 축복하고 박수칠 일이냐 이 말씀이죠. 안 믿어도 너가 복을 받아.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다. 2장 3절 말씀에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 기쁨도 끝나고 모든 것에 전혀 효력이 없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한다는 주인이.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좋으신 주인이시고 곁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할 때는 좀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 더러운 것을 빼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모든 사람이 보아도 즐겁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단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주님, 이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여 오늘도 생명의 포도주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맺지 않고 떨어지고 죽는 일이 많이 생겨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사는 데는 여러 모양으로 살기가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문제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좋은 소금을 좀 가져오너라. 소금을 가져와, 소금. 소금을 갖다가 물에 근원지에 가서 그것을 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되었으니까 농사 짓는데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물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세균이나 사망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물이 깨끗해져서 농사 짓기 쉽게 되었다. 농사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면 너가 늘 풍년의 삶을 살아. 다른 말하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혼인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네, 갈릴리 가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서 살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3장에 보면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생명.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영원히 살리라. 이걸 말씀하세요.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너가 지금 야곱의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먹으면 결국 죽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먹인 적이 없어.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데 그 여인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생수를 먹고 깨닫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바꿔잡았어요. 세상을. 완전히.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자기가 뭔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타내서 되는 낮에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어. 뜨거운 날에. 근데 이 사람은 되는 낮에 물을 길러 가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물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5장에 가서 보면 베세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병들에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병들에 있는 환자들. 그 중에서도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릎의 관절에서부터 엉덩이, 고관절 등 등의 모든 그런 근육들이 뼈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곰사가 악취가 나고 욕창이 생기고.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들어갈 희망이 있었는데 전혀 희망이 없어요. 가까이 지내던 친척들도 당신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다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나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데 전통이 전통. 근데 가려고 폼을 잡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치료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38년 아니라 정말로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생명 불어넣으니까 살아나.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사역.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오늘 지금 가나 혼인잔치.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주여 나는 꼭 가야 돼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생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늘 옳은 줄로 알아. 이게 거짓말인데, 사탄이 하는 거짓말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고 탁월한 나를 포기를 하고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해서 주님으로 생명으로 살다가 보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아, 이래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아, 이래서 화내지 말라고 하셨어. 아멘. 되게 하시는 주여. 그 모든 것들, 옛사람 도는 것들을 다 빼내버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만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을 때, 받을만 할 때에 정말 사모함이 있어서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변화를 시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네.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 옛 것들이 문제예요. 옛 것들. 옛사람이 문제예요. 내 자아가 문제예요. 내 선한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 그분이 어쩌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왜 육체로 오셔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완전히 내려놓고 육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성령으로 오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사모해서 얻기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변형되어지면 무엇이? 마음이, 혼이, 혼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어야 이 몸뚱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아는데 실제로 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마음의 생각이 몸뚱이로 살아내야 혼의 몸뚱이가 영의 몸뚱이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실제 가운데서 주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아멘 하는 박수를 치면서 주여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만 본받게 하옵소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험도 점도 주님 잡힌 것도 하나씩 두 개씩 다 빠져나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조금도 여러분 의심할 거 없어요. 예수 영접했으면 내 안에 이미 와 계셔. 그런데 내가 이분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많이 부르지를 않고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을 놓쳐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계속해서 부르다가 보면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분이 보여져 눈이 열려서 느껴진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죄된 일을 하면 이 속이 어떤 경우에는 막 아파요. 아파 막 장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이 속이 아주 이건 뭔 일이냐 큰 병이 난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내가 죄 짓는 것이 아프신 거야. 네. 그래서 깨닫고 왜 이러지? 주님을 찾아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 왜 이래요? 너가 옛사람으로 사니까 내가 아파한 거란다. 아멘. 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함부를 지하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걸 딱 처리해버려요.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한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오지만 사단이 하는 일을 죽이는 일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돼. 조금 입감은 졸려 넘어뜨리려고 좀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또 이것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왔으니 주님의 혼인잔치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시려면 주님이 내 안에 무슨 포도주 생명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